여러 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는데 왜 나눠서 싸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또 이 십자가의 역설, 세상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왜 이토록 애써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싸우는 두 편, 세 편 그들을 뜯어 말리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다툼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진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토대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고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길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 자랑은 다툼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싸움의 명분은 그럴싸해요. 멋있어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얼마나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했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멋있고 들을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 왜 싸우냐? 그들 중심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잘났냐는 거죠. 누가 잘났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우리가 싸우다가 안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그만둬요? 그래, 너 잘났다. 근데 이게 진짜 너가 잘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또 무슨 얘기예요? 그래, 그냥 네가 잘났다고 쳐줄게. 참 잘난 거 치고 그 수준밖에 안 되니? 한심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 자랑에서 나오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랑의 정체, 이런저런 명분으로 숨겨놓고 가려져 있는 포장된 자랑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내용이 바뀌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부요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죠.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말하기 좀 어려운 용어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좀 위험 수위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듣고 있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역 2기가 되어갖고 선교지로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여러분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여러분은 다 미련하고 나약하고 천한 것들이고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쓰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도대체 이런 무례하게 느껴질 말들은 왜 과격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을까? 바울이 너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일부러 기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선제압하는 건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적 방법으로 논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많이 배웠는데 넌 못 배웠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쓰냐?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벗겨야 알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벗어야 샤워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샤워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은 채 하면, 죄의 껍질, 교만과 자랑의 껍질을 입고 샤워를 하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껍데기를 벗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 미련한 자 아니냐? 너희 천한 자 아니냐? 너희 약한 자 아니냐? 멸시받는 자 아니냐? 세상에서 너희 없는 자들 아니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또 교회에서 서로 다투는 이유는 껍데기를 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껍데기로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환자한테 제일 하기 힘든 말, 특히 어려운 병에 걸릴수록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환자고, 당신 아프고, 당신 곧 죽게 될 거라고,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무식한 사람한테 당신 무식해, 당신 가난해, 이 말 하기가 어려워요. 죄인한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더우드의 그 일기와 시편을, 그 시를 보세요. 기도문을 보세요. 내가 왔는데 치도키도 가난하고 지독히도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화낸다고. 그렇죠? 돼지를 진주에 던진 것처럼 그 진주를 받은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껍데기를 깨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누구 자랑하면 배가 아프니까, 눈꼴 셔서 못 보니까, 여러분 가소로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 자랑이라는 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 다툼과 시기, 교만과 절망,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이 자만, 이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자랑이 미덕입니다. 네, 자랑은 미덕이에요. 자랑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자랑할 만한 성취를 한 사람,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 전혀 부끄러운 것 아니죠.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랑은 진짜 나쁜 건가? 자랑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능 자체는 다 나쁜 게 없어요. 그것 자체는 선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제일 그거 꼭 하고 싶은 게 자랑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자랑하는데 뭐 자랑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걸로 자랑했어요. 왜냐면 텔레비 없는 가정이 많았으니까.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고 뭐예요? 우리 집에 칼라 텔레비 있다. 너 흑백 텔레비지.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평면 텔레비 나오고 벽걸이 TV 나오고 뭐 그땐 자랑 안 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텔레비만 자랑합니까? 텔레비 나오다가 이게 막 그러면 이제 냉장고 나오죠. 전화기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 전화기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무튼 카메라도 나오고 별게 이제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녀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 당신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자랑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불과 같은 에너지인데 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난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자랑이라는 말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자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69번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야고보서가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뭐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베스도와 총독과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과 복음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랑이라는 거를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자랑스러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하셨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랑스러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가 자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막 마음이 쪼그라지고 막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지고 날마다 자랑스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그분 오시는 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날 막 가슴이 터질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분을 내가 일평생 그분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좀 가슴이 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지금 다른 건 내가 다 못 참겠는데 자랑하는 건 특히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 듣는 거 못 참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누군가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얘기할 때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지. 예?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신앙하는 게 중요하지.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이렇게 일종의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적으로 탁월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뭔가 남들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 도를 깨달아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은요 무관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나 시기심에서 나오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열심히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물론 그렇게 절대 그거는 우리가 밝혀서도 안 되고 밝힐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강렬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한 여인이 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고 분을 냈어요. 네가 이런 데 허비하는 게 마땅하냐? 네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가 돈꾀를 맡아서 그 돈이 어디에 들어와요? 그 돈꾀에 들어오면 뒤에서 빼돌리려고, 자기 원하는 데 쓰려고 그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 우리를 포장하는데, 비판하는데, 깎아내리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저는 교회가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누가 자랑하면 자랑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 이민사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그래도 덜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로를 줄 수 있으니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런데 관계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진짜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정말 잘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위기가 와요. 관계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누가 어느 대회에서 상이라도 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뭐 상 탔다, 좋은 대학에 갔다 막 이러면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조심히 얘기하죠. 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상처와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문화가 건강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은 실상 말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듣는 문제가 더 커요. 자랑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커지냐 작아지냐가 갈려지는 것이죠. 자랑을 의도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오늘은 기어코 자랑하고 오겠어,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는 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들어요? 저거 자랑질이구나.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자랑으로 들으면 다 자랑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참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내 안에 숨겨진 자랑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랑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 자랑을 듣고 내가 내 안에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딱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내 안에 자랑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런 자랑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랑은 아무리 절제하며 겸손히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자랑으로 들으면 자랑으로 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간증을 해도 자랑으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다 마쳤어요. 그 사람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은혜 받아요. 근데 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랑이구만.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구만. 속이 쓰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간증을 자랑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 다 쏟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속이 쓰린데, 왜 쓰리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고 축복해서 저런 축복을 받는데, 그럼 난 뭐야? 나 안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알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 같아. 영적인 소외감을 느껴요. 이게 자랑이 만드는 우리의 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라는 거예요. 괜히 집회에 다녀와서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면 여러분, 그 누구 손해입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듣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간증하는 사람이 최대한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잘나서 그래 지금 잘 됐다 이게 강조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가 강조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용기를 주는 게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는 자기에게 은혜 주신 거 얘기할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간증 집회에 갈 때 간증하는 사람만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간증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그런 마음 전혀 안 갖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어서 와요.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난 뭐야? 이게 얼마나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영주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은혜가 가득한데요.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저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때 나는 전도사고 새끼 목사고 근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런 비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랑이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 이상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쑥 들어오면요. 그 은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저런 체험을 못했지? 그분의 하나님과 나는 뭐가 다르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상대방의 자랑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령님이 만드시는 영적인 토양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네. 근데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뜨고 아니 잘났다는 얘기야 이러면요 이거는 진짜 그 공동체는 어려운 공동체예요. 성경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힘든 게 정말 어려운 게 함께 웃는 거예요. 함께 웃는 거.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웃는 공동체까지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해요. 가족들이. 아빠가 힘들어 죽겠고 막 직장에서 막 야단 맞고 막 안 돼.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이 100점 받았어요. 전교 1등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눈치 봅니까? 아빠는 지금 힘드실 텐데 내가 1등 했다고 얘기하면 화가 나시겠지? 상처받으시겠지? 이런 아들 하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면 아빠 힘드시니까 내 이야기하면 아빠가 힘내시겠지? 가서 얼른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눈치 보고 이 말하면 상처받겠지? 여러분 이건 건강한 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고 잘된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조금 교만하게 얘기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셔야죠. 그리고 우리 다 알아요. 항상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못 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조금 교만하게 자랑해도 박수 쳐주고 그때 교만하게 한번 어깨 이렇게 힘주지 언제 힘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잘된 일과 내가 어려운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BTS가 빌보드 차트 1등 했다고 내가 배가 아파요? 내가 손해봅니까? 김연아가 세계 피겨 스케이팅에 3관왕을 했다고 내가 배가 아파요? 아니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같은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돈 번 거, 그 사람이 성공한 것과 내가 어려운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뻐해 주셔도 돼요. 물론 그 동종업종, 경쟁업종에서 경쟁업체끼리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해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촌이 땅을 사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배 안 아파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내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분이 잘 돼서 기쁘면 그 에너지와 그 기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밥 한 번이라도 더 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잘 되고 잘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자랑은 마음 놓고 해도 되느냐? 마음 놓고 하라는 말이냐? 지금까지는요 자랑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자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제하라는 거예요. 남의 자랑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자랑할 때는 좀 절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끼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위선을 떨라는 말입니까? 감정을 부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아서 가족 같아서 내 일처럼 기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듣고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게 된다면 차라리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사단이 장난치기 아주 좋은 소스예요. 자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개인의 심성과 이 마음들을 파괴해요. 예. 그 사울이 딱 한 얘기 듣고 열받았잖아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을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자랑질, 이 자랑을 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지 몰라요. 시기와 다툼에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랑은 하늘의 죄가 아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런 자랑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이런 자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런 자랑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적으로 자기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일방적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얘기들, 컨텐츠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얘기들을 보세요. 다 내가 더 이쁘고, 내가 더 힘세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 사고, 잘 살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유명하고, 내가 더 유능하고, 그리고 내가 더 정의롭고,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쟁은요 일종의 리그예요. 리그. 죽어서 나가는, 이 리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 경쟁에 이 리그에 딱 들어오면은 나갈 때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탄이 좋아해요. 그 안으로 경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경쟁 없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쟁은 할 수 있지만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경쟁은 비극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맨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야 되는지 참 배우는 점이 많아요. 가끔 격투기 영상을 보는데 자주 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격투기는요 속성상 진짜 싸움박질이에요. 막 쪼르고 때리고 막 그냥 패고, 그래서 막 얼굴이 붓고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거는요
끝나고 나면 인사하고 허그하고 그래요. 저럴 마음이 생길까? 그렇게 계속 싸웠는데. 제가 그 풋볼 경기를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 호주에 와서 오자마자 누가 이렇게 데려가서 봤는데, 아이들하고 봤는데, 풋볼이, 이 럭비가 굉장히 터프한 경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부딪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고 넘어뜨리고 태클하고 막 그냥 찌르고 빼앗고, 이게 이제 럭비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경기 전후반 다 하는데 감정이 상하겠더라. 특별히 한 사람이 쫓아오잖아요. 전담 마크 한다고. 얼마나 밉겠어요. 내가 가는 길마다 막으니까.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서로 막 악수하고 허그하고 막 인사하고 나가더라고요. 아, 이게 스포츠맨십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쟁할 수 있어요. 경쟁은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경기를 하는데 권투를 하고 킥복싱을 하고 또 이 경기 시합을 하는데 내가 지독히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건강한 게임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하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요, 토론할 수 있어요. 얘기가 토론할 수 있는데, 그 토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전쟁이 될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싸하고, 이게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 대화 가운데 이런 시기와 다툼이 싹 들어오면, 자랑이 들어오면요, 이게 싸움이 돼요. 대화에서 싸움으로 가요. 그래서 누군가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일이 아닌데 자존심을 상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토론이 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계들을 틀은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랑도 사탄이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조작하고 장난하기가 쉬운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자랑은 얼마나 더 사탄이 마음껏 장난질 하겠습니까? 그런 자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창자를 뒤틀게 만들고 정말 원수를 만들게 하는 그런 자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랑 멈춰야 돼요. 이런 자랑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가 서로 분쟁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얘기가 명분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가치가 얼마나 고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실상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는 다 하나인데, 싸우지 않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서로 나뉘어 다툽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선하고 아름다운데 왜 그들은 서로 실제적으로 분쟁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지금 벗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은 올바른 얘기를 하지만 네 중심 가운데 자랑이 있다. 너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가 옳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가 더 정의롭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 그거 세상적인 자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랑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랑이고 죄의 근원인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위험한 거예요. 진짜 이 자랑 때문에 망한 왕이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하도 그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경고했어요. 꿈을 통해서. 그런데 그 꿈을 듣고서도 1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왕궁 지붕을 딱 거니는데 자랑스러운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 화려한 궁전, 그 바벨론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공중정원. 그런 정원을 보고 화려한 이 왕궁과 성과 도시를 보고 그 나라를,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싹 가질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후에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들짐승같이 7년을 헤매요. 그리고 나서 낮고 낮은 곳에서 권위는, 파워는, 이 모든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은 다음에 그가 다시 왕위를 회복합니다. 이 사람은 왕위를 그래도 다행히 회복했어요. 그러나 왕위를 회복하지 못한 왕도 있어요.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은 어느 날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연설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행동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벌레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가 쓰기를 그가 그 이후에 5일 동안 앓다가 배가 썩어서 죽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랑은 근원적으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거 말고 이 세상적 자랑은 교만에서 나와요. 이 교만은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만들고 은혜를 저주로 바꿉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 자랑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똑같아요. 외형은 똑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영혼의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도전적인 표현들을 쓴 거예요. 너희는 원래 미련하지 않냐? 미련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성경과 교회에서는 자꾸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해요. 자기를 비하하는 듯한, 나를 좀 뭐라고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찬양을 하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무능, 죄, 죄인의 괴수, 피와 같이 붉은 죄. 여러분, 이런 말이 난무해요, 성경에.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질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그렇게 저급하고 그렇게 어려운 부끄러운 얘기를 쓰느냐, 스스로에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언어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얘기만 해요. 너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심판 얘기 안 해요. 지옥 얘기 안 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합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해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긍정은 세상적인 방법의 자기 자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기력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는 관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 순장님들하고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을 한 챕터씩 천천히 읽고 깊이 토론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정말 기도 세미나, 기도 학교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굉장히 도전받은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란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뭐 생각나요? 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열정적인 것, 간구, 그 다음에 끈기,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장,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력입니다. helplessness,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이게 그 지경과 그것을 깨달은 자야말로 진짜 기도의 세계로 갈 수 있고, 기도는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는 내가 성경 말씀 막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코너에 몰아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막 40일 동안 막 새벽에 막 와서 힘들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 정성을 봐서라도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가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이유를 드리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ORSB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교적인 기도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어르거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이 우상숭배적인 태도는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밥을 먹어요? 똥을 치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우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정말 이 아이의 필요에 맞게 필요한 타임에 필요한 방법으로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죠. 그것을 기대하고 누리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무기력 가운데 가장 강한 빛을 발합니다. 이게 이 신앙에서 가장 공개적이면서도 가장 은밀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역설적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둘 중에 하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능함을 모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거나, 아니 둘 다 나의 무능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르고, 이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자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나의 무능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자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무능함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첫 스타트하는 그 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성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 실내지만 그래도 뭐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커튼을 다 열고 밖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태양을 보면요, 눈이 멉니다. 그렇죠? 잠시 동안 세상이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이 환하다고 생각했는데, 밝다고 생각했는데 더 밝은 태양을 보니까 이게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살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선함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실체를 알게 돼요. 내 연약함을 알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 정도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형제를 미워한 게 살인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죽을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자신이 무력한 자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단 이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 밖에서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냥 신세 한탄밖에 안 돼요. 체념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절대로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무력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존재지만 그런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부하고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고 그리고 심판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강하고 귀하고 부요하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있죠? 이 말이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주님.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자랑하지 말래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용맹한 사람 용맹 자랑하지 말래요. 부한 사람 부함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진짜 지혜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우리의 용맹함이 되시고 담대함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서 진짜 부요함이 되시는 그분 자체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할 때 그 갈등이 하나가 봉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교회, 부자는 부자 교회 만들면 돼요. 근데 그들이 함께 하면서 고민해요. 그 고민은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근원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해요. 그러면서 고민해요. 근데 이들이 그런 고민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자랑을 뛰어넘어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부요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